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종교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때때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죄의 회개와 죄사함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아무리 강하게 주장한다 해도 영생의 생명의 문제보다 더 강한 문제일 수 없습니다. 생명 없는 죄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성경은 죄의 문제의 해결도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 죄 사함의 목적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셨다. 아들에 대하여. 그럼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신 것이 무엇이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가장 생명 사는 동안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죽음을 가지고 오는 뿌리인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것이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핵심의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가는 것, 그거 아주 간단한 길이고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를 아니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라. 아주 성경이 거듭거듭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죄사함이 중요해요. 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는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물론 죄인의 이름을 쓰고 죽는 것보다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죽는 게 낫기는 하겠지만 아주 어리석은 마음에 생각해 보면 죽기는 마찬가지. 죽기는 마찬가지. 죄인으로 죽거나 죄 없이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 그러면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 죽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이제 죄 그냥 없다고 해주겠다. 죄 없는 거로 인정해 주시고 그냥 어차피 죽을 길로 가라.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할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죄사함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에요. 죄사함을 넘어서서 죄사함의 결과는 뭔가 하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영생이 아주 중요해요. 새로운 생명,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사도들을 다시 뽑을 때에 부활을 전할 자를, 예수님하고 우리가 함께 생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고 그 가운데서 뽑아서 우리가 이 부활을 전하는 직무를 감당할, 뭐냐면 유다는 제 길로 갔으니까 사도를 12사도 중에 하나를 보완을 해야 됐다. 그래서 이제 마띠아가 뽑혔는데 그 직무는 부활을 전하는 것이, 부활은 새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새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위해서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지금 잘 실감이 안 나요. 우리 멀쩡하게 잘 살아있을 때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렇게 이게 세상에서 그렇게 제일 소중한 건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절박하게 소중한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저는 두 번을 이 호주에 와서 두 번 크게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고 한 번은 사경을 헤매기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니까 호주의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돼요. 제가 이 부정맥 수술할 때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아주 지금 발달해서 한국에서 그거를 하는 길을 알아보면 좋겠다는 이런 말이 있어서 한국에 알아보니까 부정맥 수술하는 비용만 3천만 원을 내려요. 근데 거기다 뭐 입원하고 여러 가지 검사하고 온갖 것 하면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호주에서 수술하고 뭐 열흘 이상 입원하고 온갖 고가의 그런 장비들의 검사를 다 받고 정말 참 뭐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을 그런 것들인데 그거 퇴원할 때 집에 갈 약까지 져주고 돈 1불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금 내는 게 아까울 리가 없어요. 호주의 병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또 건강한 내가 평상시에 느끼지도 못하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영생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게 중요한지를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사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고 천한 모습으로 보내서 그렇게 온갖 것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보면 무슨 청승맞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하는가? 이 믿지 않는 마음으로 보면 뭐 그렇게 할 만한 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왕 하나님이 선심 쓰시는 거 개똥이나 새똥이나 뭐 도둑놈이나 강도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뭐하는 자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건 왜 그래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놓고 문을 좁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까닭은 이렇습니다. 영생은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것은 생명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으실 때의 생명의 의미는 모든 피조물들이 조물주와 함께
사랑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기 위한 것이 생명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본성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아담 하나를 지으시고 끝낸 것이 아니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셔서 인간은 서로 자기들끼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과도 사랑하고 함께 사는 것이 생명 존재의 목적이에요. 의미예요.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세상에 위대한 일이라는 건 다 함께 사는 일에 기여하는 것 이상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악한 일은 함께 사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거나 함께 사는 걸 파괴하는 건 전부 악한 것이에요. 다른 게 무슨 악한 게 있어요? 이간질하는 건 무서운 죄악입니다. 왜 그래요? 함께 살지 못하게 관계를 파괴하니까 그거보다 무서운 죄가 없어요. 아담과 하나님을 이간질한 자가 누구예요? 이브 아니에요. 저 이브가 아니고 사탄 아니에요, 사탄. 물론 이브가 먼저 따먹었긴 했지만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이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 함께 사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간질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는 함께 사는 것인데 선악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룰을 말해요.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지킬 경계선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 모든 걸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제 속으로 집어넣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먹어버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유다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유다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금방 죽이셨습니까? 이브를 금방 죽이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안 죽었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 몇백 년 살았어요. 근데 당장 발생한 일은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뭐 한 거예요? 쫓겨나. 함께 살 수 없는 존재. 함께 살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악과 먹은 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선악과 먹은 게 에덴 동산에서 무슨 그런 심각한 문제예요.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한, 함께 사는 삶에 지켜야 할 것을 거부한, 그러니까 당장 추방돼. 물론 그리고 이제 육신의 죽음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자체가 중요해서 다시 구원하시는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처럼 사는 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화해의 길을 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영생은 육신의 생명이 안 죽고 오래 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생명이 그냥 오래 또 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위해서 다시 살리시려면 아마 안 죽게 하시지. 그냥 오래 사는 게 예수 믿고 오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뭐로 죽게 해요? 그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생명을 원하시기 때문에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그 새 생명은 뭐냐면 로마서에 말씀하는데 연합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서로가 함께 사는 영원한 사랑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오래 사는 생명이 되어서 이제 그냥 지각각도 안 죽고 사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아담과 이브처럼 다시는 그런 내 갈 길로 가는. 오늘 여기 유다를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는 이 봉사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제 인생만 사는 거. 자기 길로 갔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형제 자매와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결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염소와 양을 말씀하실 때에 염소는 영벌에, 즉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의인은, 양은 영생으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의미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심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정말 귀하고 복된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그 은혜를 깨닫고 함께 사는 것을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헌신하겠다는 결심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천당 간다. 심플하게 말하면 뭐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 천당은 뭐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다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돼. 저쪽에 해변가에 어디 해변가에 전복을 발견했어요. 그걸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야 돼. 나만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가가지고 물 빠지면 가서 싹 잡아오고,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 천국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다 내놓고 함께 살았다. 그게 바로 회복된 천국입니다. 그거 왜 날마다 모였다 그러고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모이냐? 그거는 천국의 삶이 뭔지를 깨닫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형제자매와 더불어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내 삶으로 선택합니다. 근데 그거는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영생을 자꾸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에 뭐라 그런가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이 돼요. 예수 믿는데 다 죽네 지금. 그럼 이 성경이 틀렸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 읽고도 의문이 안 났습니까? 나한테 이거 물으러 오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성경 안 읽은 것 같아.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닌 거 지금 말씀드렸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 진리를, 이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면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미 영생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뭐 기존의 이런 종교관념 속에 있어가지고 성경이 오히려 이해하는데 장애가 돼요. 지금 벌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아보인 게 아까 말씀드린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은 벌써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그렇게 벌써 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뭐 죄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거기 벌써 새 생명이 그들 속에 역사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영생을 주셨는데도 이 은혜를 깨닫고 벌써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받은 걸 깨닫고 감사하고 인생이 어려움도 있지만 그 은혜 생각하면 찬송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배신을 했을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뭘 잘못하셨나? 예수님이 유다에게 딴 사람들하고 달리 암암리에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게 은총을 주셨나? 뭐가 있으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기까지 하지 그 정도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린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유다는 봉사의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아주 특징이 있어요. 제자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거는 이제 성경이 처음부터 뭘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주시니까 전에도 뭐 이런 얘기 재미있게 제가 들었지만 다음 날부터 예수님하고 뭐 6대4로 하자 7대3으로 해서 예수님 어디 있는지 얘기만 해주고 요즘은 어선 탐지기인가 뭐 있어가지고 어군 탐지기가 있어서 예수님 오신데도 소용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만 얘기만 해주시면 가서 다 잡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얼마 드리고 내가 먹고 근데 그게 아니고 배와 부친을 뭐하고 버려두고 그럼 물고기 많이 잡게 한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 배도 버리고 다 부친까지 버릴 판인데 물고기 많이 잡은 의미가 뭐가 있냐고.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모나미 153 그런 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이 이 나중에 요한복음의 끝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몇 마리가 잡혔대요. 153마리. 그래가지고 153마리 잡으려고 회사 이름까지 그렇게 쓴 기독교인이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누구의 길로 가요? 그러면 또 아담의 길로 가요. 그러면 이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의 의미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헌신하겠다는 결심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그 헌신의 결심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거를 자기 생각이든 뭐든 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어느 여인이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 감격하고 머릿결로 씻기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가 뭐라 그런 거 저걸 팔면 얼마를 받을 텐데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텐데 그게 바로 유다의 생각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따르고 본받고 거기에 헌신하고 제자 되려는 게 아니고 제 예수를 평가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게 저래 가지고 되나? 어? 저거 팔면 가난한 사람 얼마나 구제할 수 있는데 저거를 자기 발에다 씻는다고 그걸 감격해가지고 자기를 뭐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된 줄로 알고 저러고 있나. 유다의 눈에는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유다가 왜 그 길로 갔겠어요? 예수님이 하는 게 자기가 기대한 거하고 갈수록 딴판이야. 갈수록 내 기대에 맞지를 않아요. 유다는 자기 생각을 버린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안에서의 예수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어줄 예수를 찾은 것이. 그 사람은 끝까지 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 맡기는 삶을 결단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는 건 한 믿어나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는 헌신의 결단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나라고 뭐 여러분처럼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생명의 의미라고 하는 걸 깨닫지 않고 그런 결심이 없이라면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싶지. 제가 목사 될 때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갈 때 우리 집안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전부 반대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한 우리 누님은 전현 때문에 저 상진이 망했다고요. 집안에서 이 일가친척이 다 그럴 때인데 그때는 개척교회 하려면 굶어가면서다 하고 그럴 때예요. 근데 왜 그 길을 갑니까? 뭐가 거기가 호사할 길이 있어서 나를 위한 무슨 뭐 예수의 이런 세상에서 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게 있으면 법대 가고 의대 가고 뭐 그런 생각이라고 제가 없어서 이 길을 갔네요. 갑니까? 신앙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를 헌신하겠다는 결단의 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유다는 그걸 안 한 사람. 끝까지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자기 습관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걸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버려요. 뭘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다뿐만 아니고 사실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나와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들이 유다나 뭐 별로 다를 바 없이 그저 그리고 다 흩어지고 이제 그렇게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일상적으로 보면. 근데 이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눈에 안 보이셔요. 근데 우리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이들이
달라졌죠. 예수님은 이제 안 계신데, 예수님이 이전과 달리 더 잘해주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뭐 세상에서 소원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뭐 이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계시지도 않은데 제자들이 바뀌어서 목숨을 걸고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누가 바뀐 것입니까? 제자들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아니하고 천국은 없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아니라 예수님 아버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셔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유다같이 팔아먹거나 제자들같이 두려운 때가 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가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삽니까?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도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결심이 없이 결혼을 하니까 몇 발짝을 못 가잖아. 안 맞으면 갈라져야지. 누구처럼? 믿었죠. 얼마나 그게 뭐 달라요? 모든 삶 속에서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헌신의 결심이 없는 모든 관계는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지 우리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을 두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의 우리 본성이 나를 헌신할 결심 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이 예수님 오신 길이 그건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 결심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어요? 다 우리가 아담과 이브처럼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교회생활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마찬가지고 어디 가든지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우리 본성인데 헌신의 결단 없이 어떻게 거기가 초대교회가 모인 것처럼 내놓고 마일 모이고 함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기독교 영생의 구원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그냥 거저 먹기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거저 다 천당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현실 삶 속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아니면 생명의 의미가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미신입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헌신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셨고? 헌신하셨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잖아요. 우리도 우리 생명을 다하기까지 바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길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종교는 예수 종교밖에 나는 없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를 많이 얘기를 해도 이런 종교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돌을 닦아가지고 엄청나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깊은 생명의 진리의 세계를 생각 안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기로 예수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 병들 때나 건강할 때.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잊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나는 이 가정에 헌신한다. 이 교회에, 이 사회에 헌신한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가 저들을 끝까지 보존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식하고 간구하시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용기와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을 향한 삶이 고백이 되고 형제자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이 삶의 소중함을 감사하며 헌신의 결심이 매일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